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뮤지컬 배우 최정원 아시죠? 최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최정원은 뮤지컬 배우고 나이는 조금 많지만 이 뮤지컬계에서는 디바라고 불리웁니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의 출세작은 아가씨와 건달들, 그리고 시카고, 이런 멋진 작품, 명작을 남긴 배우가 최정원이라는 그런 배우입니다. 한 번은 최정원 씨가 친구를 만나려고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톨게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톨비를 내려고 가는데 자신의 그 바로 뒤편에 교회 승합차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에이 기분이다 하면서 그때 톨비가 900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받는 사람에게 제가 저 뒷차까지 계산할게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1,800원을 냈대요. 그렇게 계산하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갔는데 바로 뒤에 교회차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교회차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이 누군지도 자신을 향해서 막 교회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아이들이 막 손을 흔들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하트 막 뿅뿅 날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때 최정원은 생각했대요. 자신은 단지 900원이라는 작은 금액을 냈을 뿐인데 정말 값으로 표현할 만큼 엄청나게 큰 행복을 얻었다. 아,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이 최정원 씨는요, 매번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뒷차까지 계산을 항상 했대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잖아요. 행복은 결국 먼 데 있지 않구나. 두 번째로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묵직하고 뭔가 큰 거를 들여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은요, 행복해지려면 나의 작은 노력도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은 행복함을 듬뿍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할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예배 드릴까? 그래서 일정한 형식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해야 될까요? 가급적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요.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교파들이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교회라는 그 교파는요, 매일 예배 드릴 때 성찬을 매일 합니다. 매주 합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성찬식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당에는 미사 드릴 때 성찬 예식을 매주 합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 절기에만 해요. 성찬 예식을 절기에만 이렇게 거행하는데 사실 성찬 예식이라는 거는 매주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옳아요. 처음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제일 먼저 성찬 예식을 했어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오면서 좀 번거로워지다 보니까 무슨 감사절기나 추수감사 같은 절기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게 보통이에요. 제가 이곳에 와서 한 번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았는데 주님께 많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좀 더 부흥한 후에 정말로 감격적인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조금 교회 열심히 출석하셨던 성도님이라면 이 성경 구절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다 아시죠? 왜냐하면 매번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인용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낭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요 늘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했습니다. 성찬을 언제 처음으로 제정했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밤이에요. 보통 사람이 내가 오늘 조금 이따 저녁이면 나는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하면은 그럴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잡히시던 그 밤에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여기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하는데 잡히다는 말은 보통 수동태예요. 수동의 형태입니다. 강제로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잡히시다라는 파레디테토라는 단어는요 정반대의 뜻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어떻게 수동의 형태가 능동태가 될 수 있을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도록 허락하신 밤, 혹은 예수님께서 잡히도록 내어주신 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이 잡히시던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배반이 뭔가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된 어떤 계획이 성취됨을 알려주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에 유다와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거든요. 그때가 마지막 식사였어요, 제자들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6월절의 의식적인 식사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예요. 기념하라. 이거는 여러분 광복절을 생각해 보세요. 광복절 같은 경우 우리는 광복절이 뭔지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해요. 그런데 적어도 광복절이 뭐라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받고 해방된 날이고 그거를 기념하는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이다. 만약에 그런 기념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광복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8월 15일 날이 광복절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3.1운동, 3.1절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죠. 10월 3일 개천절,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이라는 것은 이런 기념일 그 이상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의 소망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기념을 하셨고 떡을 떼서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to give thanks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를 주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함을 주다. 그래서 사례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에 참여하는 자를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주고 축복하고 찬양하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축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떡을 떼는 행위는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6월절 식사의 경우 그 애굽에서 고통을 상징하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그 떡을 떼면서 그걸 기념했어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하지만 그런 의식이 고스란히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떡을 뗀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찢기시고 상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부터 성만찬을 기념할 때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름으로 왕자가 죽음을 피해갔던 것처럼 그 자체를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고 대속에 희생된 나의 희생을 기억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징표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언약이 있었는데 다시 새롭게 갱신했다라는 의미예요. 25절 말씀에 19회 또한 그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언제 있었냐면요, 우리가 그 모세의 언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자, 모세는 대리자입니다. 중간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해주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을 서약해요. 그런 다음에 언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을 하여 주고 너희들 이렇게 행할 거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겠느냐?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한 거예요. 그렇게 서약을 받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을 만든 곳에다가 황소나 뭐 이런 그 소 같은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그거를 화목 제물로 거기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다 뽑습니다. 짐승의 피를 다 뽑아서 양동이 같은 곳에 피를 다 담아요. 그 피를 다 담아서 제단의 반을 뿌립니다. 제단의 반을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게 입고 있는 옷에다 그 위에다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와 지도자급인 70명의 장로들, 나답과 아비후, 모세와 아론, 이 장로들과 70명의 장로들과 이 모인 리더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으로써 언약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타내면서 구약의 언약의 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새 언약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배반 때문에 파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새 언약을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피를 쏟고 내장을 꺼내고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 어떤 제사라고요? 새 언약, 장차 있을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법으로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내적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더 이상 동물의 희생으로 맺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맺었을 때 동물을 잡아서 드리듯이 이제 자신이 피를 쏟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이룬 새 언약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갱신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 이 약속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괜히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매주 이거를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재림해줘.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무슨 이단 아니야? 뭐 종말론자 아니야? 시한부 종말론 아니야? 베리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휴거가 어쩌고 계시록에는 뭐 두 증인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어떻고 7년 알라니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무슨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음모론이고요. 가짜입니다. 이런 거 그냥 판타지야 판타지. 분명 그런데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할 때 그가 오실 때까지 이거는 행할 일인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확신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살펴보고 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무엇을 생각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찬 예식은요 합당하게 나눠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에 어떠한 감사도 없어.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감정도 없어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바울은 묵직하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성찬 예식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라, 이런 생각으로 해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묵직하게 의미를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당시 헬라인들 관심이 뭡니까? 그 이방인들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죠. 막 페스티벌을 하고 축제를 하고 그러면서 즐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자들도 아니 가서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연회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경계선이라는 말씀드렸죠. 경계선. 한 발 올라가면 반대고 한 발 올라가면 또 다른 데고 그 신앙의 경계선에서 절대 줄다리기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의 관습을 따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즐거운 거지. 그 성찬은 묵직하게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파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 범죄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를 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루터교에서는요 그냥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실제로 거기 성찬 예식을 하고 거기 임재한다라고 말해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날에 이제 성남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내 바로 옆에 어떤 한 청년분, 저랑 친하게 놀던 그런 청년분인데 이 분명분전을 하는데 그걸 받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니까 왜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이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눌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래. 그래서 오늘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이죠. 그죠? 다 분별분전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만드신 거잖아요. 특히 그 형제분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셔서 큰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분별분전 않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돌이켜 봤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행동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성찬이 있는데 이번 주에 성찬 예식이 있는데 그 주간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좀 믿지 않는 자다운 행동을 했다. 이거는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이게 옳지 않은 일을 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들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고 그래서 아, 예배도 안 가도 되겠구나, 이거 아닙니다. 뭡니까? 성찬 예식 중에 분변분잔을 하지 않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먼저 살피고 그 후에야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세례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생각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자, 29절 말씀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일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신천지가 막 집단 감염돼가지고 떠들썩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교회 현장 예배가 금지됐었어요.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허용됐던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허용했어요. 그래서 예배위원들, 그러니까 설교하고 찬양도 못 부르게 하니까 설교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좀 조정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또 이제 보조해 주는 사람에서 한 6, 7명 정도까지 허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허락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됐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있었을 때 매번 동사무소에서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감시하고 그랬었을 때예요. 그럴 텐데 어느 날 제가 인터넷으로 혼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마치고 강대상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냥 이런 턱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제가 주저앉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인터넷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그런데 그 다음 주가요,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영상이라도 만들자 해가지고 혼자 원고 다 작성해가지고 카메라 혼자 놓고 찍고 또 이제 테스트해보고 막 이러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막 카메라를 만지고 촬영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마스크를 하신 한 여자분이 교회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실례합니다. 그러더니 잠시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람이 왔으니까 얼른 마스크로 입을 막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인터넷 영상을 제작하느라고 요 주변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잠시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쪽 끝에서 기도를 조곤조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딱 하고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신은 모 교회 집사인데 지금 예배가 금지돼서 서울로 다니셨어요. 교회도 못 가고 이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래요. 마음이 너무 먹먹해서 그냥 주변을 몇 바퀴 돌았대. 주변을 배회하면서 여기저기 계속 돌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걸어 다니는데 그래서 저기 보니까 6층에 기쁨의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환하게 켜있더래요. 모든 교회가 천창같이 문이 닫혀 있어서 마음이 너무 힘든데 저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길래 불이 저렇게 환하게 켜져 있나 궁금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잠시만이라도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기쁘게 해주실 것 같고 너무 은혜를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헌금을 드리시겠다고 저한테 주셔서 저는 그 헌금을 받고요. 기도 드리는데 저도 가뜩이나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막 그냥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울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정말이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거기서. 기도하다만.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터질 것 같던 울음보가 확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이 어찌나 화가 나고 또 서럽고 아프든지 한참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고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비가 쏟아지는 그 밤에 주일 성수하겠다고 오셨던 그 얘기 말씀드렸죠. 평생 잊혀지지 못해요. 지금 이 장면도 잊혀지지 못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분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여 집사님이라는 거 말고 아는 게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죠. 게다가요, 서로 마스크를 썼어요.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하던 그 몇 분만큼은 정말로 큰 기적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평생 가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